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제목 임마누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 왕가의 족보를 이어받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지 내세울 것 없는 족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끄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망해버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게 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가장 유대적인 마태복음은 첫 시작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히브리 민족의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다윗 왕을 거쳐 예수님에게 흘러오는 족보,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구원자, 바로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족보와 다릅니다. 마태복음 족보에서는 예수님의 계보는 의도적으로 기록하였는데 계보를 총 3등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을 14대씩 나누어서 기록하였습니다.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흘러온 계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인데 이사야 시대에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은 결혼해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받아 요셉을 통하여 출생되었다는 것을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 예수는 성령의 직접적인 작용으로 잉태되었는데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다윗의 자손인 요셉에게 양자로 받아들여졌으며 이리하여서 그 아기 예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영입된 것입니다. 복음서의 저자가 훨씬 더 고민하게 만든 것은 아기가 성령의 작용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보다는 위의 마지막 사실 및 아기가 받은 이름 21절, 23절, 25절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약혼이라는 것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파혼하기 위해서 오직 이혼이라는 형식을 통해서만 취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9절에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약혼자인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약혼도 법적인 구속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혼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을 향하여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많습니다. 율법의 문자를 따라 처신하는 의로움보다는 율법을 사랑의 계명으로 해석하는 의미에서 의로움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간음죄로 고발하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였습니다. 드러내어 소란을 피우지 않고 마리아를 내보내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름은 25절에서 불립니다.
21절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린 것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때에 불린 것입니다. 예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호수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21절 끝부분에도 나오는데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이사야 8장 8절과 8장 10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의 임마누엘은 마태복음 끝부분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라 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풍성한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혹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더 낫겠지요. 해마다 성탄절이 다가오지만 어느 때만큼이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 깊이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보내면 좋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의 행동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며 헌신이며 순종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올 수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과 그리고 아주 작고 위대한 순종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모습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